안녕하세요. 김성결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66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속에도 역시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따라가야 될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로 시작을 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께서로 시작하라. 자, 본문을 읽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예수께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10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께서가 나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마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처음 출발할 때 내가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문장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의 원리죠. 예수께서로부터 시작을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내가 이러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칙이 예수께서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앞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잖아.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되고 세상이 앞서면 안 돼요. 세상을 먼저 생각하면 막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이게. 근데 예수께서를 먼저 생각하면은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실패의 현장이나 불행하다고 하는 현장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거기 예수께서가 계시는가? 그것에 누가 버티고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거죠. 내가 앞에 가고 있고 내가 버티고 서 있으면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서 잘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나는 뒤따라가고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의 생각이 앞서고 그분의 가치가 앞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앞에 앞서서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밤새도록 모든 경험을 다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한 거죠. 이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바다를 알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앞선다면 예수님, 그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붙잡았는데 지금 가면 고기 안 잡힙니다. 그리고 그물 들고 집으로 가버렸다면 베드로가 앞서갔다면 이 일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는 실패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 경험을 앞세웠다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비켜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앞에 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자기를 비켜 세웁니다. 자기 경험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께서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앞서서 행동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2배나 가득 잡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 성공, 행복의 원리예요. 자, 내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막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뒤에 계시지 않는가? 내 언어 속에서 내가 앞서고 예수님은 뒤에 계시지 않는가?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앞서고 예수님이 뒤에 계시지 않는가? 내 삶 현장에서 내 행동이 앞서고 예수님은 뒤따라 오시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습관화된 나의 모습이 앞서게 되면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밖에 뭐가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딱 가둬두고 혼자 가서 삽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문제 많이 생깁니다. 인간관계 잘 깨트립니다. 하는 일도 실패하기가 아주 쉽고 인생이 불행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가 앞서갈 때에 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순서를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게 먼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항상 주님 먼저 앞서가세요. 저 뒤따라 갈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앞에 놓고 그분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분의 가치를 앞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분의 발자취를 앞에 두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가 얼마만큼 많이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항상 생명과 치유와 자유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순서는 예수께서. 내 삶의 순서도 항상 나는 뒤로 가고 예수께서가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